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했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도 바울의 편지가 한 통 더 고린도 교회에 갔다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고린도전서 앞에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 편지가 왔다 갔다 한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본다면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를 질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독신도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고, 독신도 사는 것이 더 거룩하고, 독신도 사는 것이 더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마 수녀나 수사처럼 수도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고, 특별히 이성적인 욕망도 끊어버리고 혼자 사는 것이 어떨까요?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그러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사들은 혼자 살 뿐 아니라 사람들과 떨어져서 높은 기둥 위에서, 기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기둥 위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 먹고 안 가져다 주면 먹지 않고, 사막에서 그렇게 수도 생활하면서 오로지 죄를 끊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쩌면 성직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은 길이 아닐까요? 그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의 어떤 파들은 결혼하지 않고 성직자가 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로마 가톨릭도 수녀와 신부는 결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공회는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더 칩니다. 로마 그리스 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다른 종교에서도 성녀들은 결혼하는 성녀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는 성녀를 더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수도생활이나 성직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임박한 재림을 생각하면서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혼자 살면 어떨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그래,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데 혼자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혼자 살고 거룩하게 살면 좋지만 인생이 본능적으로 혼자 견디기 힘든 게 있는데 잘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하는 질문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1년에 한 달씩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을 갖습니다. 한 달 내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한 달 내내 금식하면 굶어 죽으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는 것이죠. 해가 져서 집에 들어가면 음식을 조금 먹어도 됩니다. 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웃을 돕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은 그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의 2배를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해만 지면 배가 너무 고파서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냥 먹고 마는 것이 아니고 또 아침에 대해서 해가 뜨면 못 먹으니까 밤새도록 먹습니다. 그리고 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시간, 해지는 시간을 다 알려놓고 해지는 시간이 6시라고 하면 5시 55분부터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 막 먹고. 왜 그렇습니까? 무리하게 금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금식을 여러 번 해봤는데 금식 잘못하면 밥 생각만 나는 거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전혀 안 되고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빨리 금식 끝나면 뭘 먹을까, 먹고 싶은 목록이 쫙, 심지어 어릴 때 먹던 개떡까지 떠오르더라고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 저는 청년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가르칠 때 무리하게 금식하지 말고 절식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너무 무리하게 금식해서 음식 생각이 나는 것보다는 식사량을 조금 줄여라. 절반만 먹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먹든지, 그래서 몸이 견딜만하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식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목적은 금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인데 금식하다가 오히려 기도하고 거룩해지는 것을 망칠 수가 있겠다. 금식이 아니라 외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님의 친구분 가운데는 40일 금식을 3번 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더구나 마지막 금식 때는, 마지막 40일 금식하실 때는 밥하면서, 살림 살면서
기도원에 가지 않냐고 집에서 살림 살면서 40일 내내 금식하셨습니다. 물론 물은 드셨죠. 제가 너무 놀라서 저는 그분 이모님이라고 불렀는데, 아니 이모님 어떻게 요리를 하면서 금식할 수 있습니까? 음식 냄새가 코에 들어가면 금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물만 마시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물으니까, 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금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니까 하는 거지 저는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제가 은혜를 받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독신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혼자 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혼자 사는 것이 기쁘고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독신도 살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배웠던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들은 평생을 독신도 지내면서 성경 주석을 하고 강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던 분입니다. 우린 그분을 엉클 존이라고 했는데, 존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물어봤어요. 독신로 지내는 게 좋으십니까? 자기는 한 번도 독신로 지내는 게 불편한 적이 없었다. 그런 이성적인 욕망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는 그냥 혼자서 연구하고 책 보고 책 쓰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만약 내가 결혼했더라면 아내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 서적을 저술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신로 지내는 것 자체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리해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독신로 지내면 거룩해지려는가, 독신로 살면 나는 더 경건해질까, 그렇게 생각해서 억지로 독신로 지내면 사실은 독신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가 되고,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온갖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사는 것이 좋겠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독신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혼해도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독신로 살아도 얼마든지 누추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은 어떠합니까? 그러면 우리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서 나의 행복을 얻지 못하면 굉장히 속이 상하고 불행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는가? 결혼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내게 잘해주지 않는가?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하다, 결혼해야 행복하다, 행복하려고 결혼한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결혼하느냐? 이것이 세상 종교와 성경의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종교를 믿는 이유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위안을 받고 내가 뭘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고 마땅하기 때문에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행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할 때 그 결혼도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결혼해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얻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좋은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할머니들 100명 모아놓고 다시 태어나서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느냐 하니까 99명이 안 하겠다고 합니다. 한 명 그래도 같이 하겠다 해서 참 신기한 할머니도 있구나. 그래, 왜 다시 그 남편하고 결혼하겠느냐? 남편이 좋으십니까? 아니요. 그럼 왜 결혼하시려 합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별 놈이 없다는 거죠. 이건 조크지만 참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결혼하면 행복하고 아내나 남편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하나님 때문에 결혼하고 혼자 살아도 하나님 때문에 혼자 살아라.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포기하시기 바라고 아내를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 집사람은 결혼하고 5년 만에 저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은 우포남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남자.
근데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집사람에게 아주 잘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한 5년 동안은 오로지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힘이 없어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하러 나와서 하루 종일 캠퍼스 다니다가 밤 12시 집에 가는데 말할 힘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가면 뻗어버려요. 처음에는 아내가 남편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물수건 빨아가지고 닦아주고 주물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이지.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조금만 불평하면 당신 사모 아니에요? 사명자가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무슨, 그래서 이제 날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우는 겁니다. 5년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에 사모가 아니었다면 이혼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아내는 괴롭고. 그래서 5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5년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응답이 뭐냐? 과부보다 나은 줄 알아라. 그렇게. 그래서 남편을 포기했습니다. 예. 남편 없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명목상이라도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남편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편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해야 아내가 내게 순종한 아내가 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 착각하는 게 아내에게 더 좋은 선물을 사주고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그러면 아내가 내게 잘할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잘못한 걸 회개하고 지금은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됐습니다.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했으면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못하는 자는 어떻게 교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목회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이죠. 자기 아내도 목회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인들을 목회할 수 있겠느냐?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내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겠느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이나 독신이나 그 자체에서 거룩하거나 행복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함께 살아도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장책에 속해 있어서 저희 교단과는 약간 신학이 다르지만 그분은 아주 은혜로운 분이고 말씀대로 사는 분입니다. 워낙 설교를 잘하셔서 심지어 캐톨릭의 신부와 수녀들도 그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신부와 수녀님들 모인 데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설교를 잘하셨어요. 끝나고 나니까 신부님하고 수녀님들이 와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의를 잘하실 수 있어요? 답이 뭔지 압니까? 결혼을 하셔야죠. 그렇죠. 왜? 결혼에는 결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하고 아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날부터 거의 그냥 난리통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하고 습관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기 낳는 거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괴롭거든. 키우기 힘들고. 그런데 그 괴롭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깨닫게 되고 깊이 있어지는 방법이죠. 하나님 없이 부부가 너무 행복한 것이 행복이냐?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었는데 남편도 선생님입니다. 남편 되는 선생님이 자기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생각하기를 예수 잘 믿는 남편인데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나를 따라서 교회에 올 줄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생각하기를 남편이 나와 결혼했으니까 일요일마다 아주 재미있게 놀러 다닐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교회 가자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놀러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싸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싸울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은 교회 갔다가 한 번 놀러 갔다가 한 번은 교회 갔다가 한 번 놀러 갔다가 뭐 교회를 갔다가 말았다 하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결국 남편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따라 같이 열심히 놀러 다니게 됐습니다. 그 아내의 말입니다.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같이 부부 교사를 하면서 주일마다 놀러 다니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마음에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왜? 남편의 얼굴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껐습니다. 여보, 당신 나하고 살면서 뭐 불행해? 왜 얼굴빛이 안 좋아? 아니, 난 당신하고 살면 너무너무 좋아.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근데 얼굴빛이 왜 안 좋아? 뭐 딴 건 아니고 난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싶어. 그럼 가. 이제 내가 양보해 줄게. 교회 가. 당신은 교회 가고 난 놀러 가고 자유롭게 합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당신하고 같이 안 가면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말든지. 그래서 또 주일마다 이리저리 놀러 다니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가 아니라서 남편이 무슨 죽을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아내 보고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여보, 내가 낳고 나면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당신 나하고 교회 한번 가주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뭐 아픈 환자 보고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 가줄게. 당신 온다면 내가 가지 왜 못 가? 그리고는 갑자기 악화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남편이 떠난 거죠. 그리고 낙심한 중에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어떤 친구 선생님이 자기를 전도해서 교회에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마다 놀러 다니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 놀러 다닐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혼자니까 남편이 그렇게 가고 싶다던 교회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니까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서 남편을 빼앗아갔느냐? 하나님 계시다면 왜 우리가 행복한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냐? 그런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교회 나가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집사님입니다. 이제 아마 권사님 되신 것 같아요. 고백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을 먼저 불러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하나님이 왜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는지를 마음에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한 것이 꼭 행복일까요? 그것이 꼭 행복이었다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행복하는 것은 참된 행복이 아닌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굳이 남편을 데려가실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길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땅의 행복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 행복이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선교사들 세계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남성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장래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교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탄이 이 사람을 흔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부모를 내세워서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들을 내세워서 반대합니다. 형편을 어렵게 합니다. 아무리 반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마지막으로 서는 전술이 있다. 뭔지 아십니까? 예쁘고 믿음은 아내를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바가지를 끌으면 이 남편이 선교사로 못 가는 거예요. 선교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런 관계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남편 아내에게 매이기 때문에 아내의 믿음, 아내의 약한 것을 그대로 자기가 감당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의 약한 것을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옳을까요? 혼자 사는 것이 옳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고 결혼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서 거룩한 사람은 결혼해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혼자 산다고 해서 거룩하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거나 행복한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결혼하거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하든지 혼자 살든지 더 나아가면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집어주시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 행복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아서 잡힐 듯 하고 잡았는데 헛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행복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면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미 나는 혼자 되어버렸는데 과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그냥 지내라, 그 말입니다. 이미 결혼할 나이가 너무 지나서 늙었다든지 혹은 결혼에 한번 실패해서 과부가 되었다든지, 요즘은 뭐 과부들도 얼마든지 새로 결혼합니다. 그 옛날에는 혼자 되면 결혼하지 못할 수가 많잖아요. 결혼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울한 겁니다. 남편이 있을 때 좋았는데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인생의 나머지가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결혼하지 못했거나 혼자 과부로 지내도 그냥 지내면 된다. 어떻게? 주 안에서 그냥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절제할 수 없었어. 그냥 주님만 믿으면 살면 되는데 나는 선천적으로 이성을 너무 그리워한다. 그러면 어디 하나 구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혼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살아라. 그것도 이혼 안 해야 되는데 이혼했으면 그냥 살아라. 다시 결혼하고 싶거든. 그러면 원래 사람 찾아가서 같이 살아라. 이게 별 것 없는 것이다. 혼자 사는 것이나 같이 사는 것이나 하나님 안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너무 거기 연연해서 혼자 된 다음에 나는 꼭 재혼해야만 다시 행복한다든지 혹은 옛날에 그 남편과 아내와 같이 있던 그때만 행복하든지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결혼했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아내는 예수 안 믿습니다. 역시 같은 말입니다. 그냥 데리고 살아라.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몰라서 믿지 않는 분과 결혼했으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남편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꾸 나를 괴롭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하고 헤어지자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헤어져 줘라. 네가 먼저 헤어지자 하지 말고 남편이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 하거든. 그러면 뭐 결혼했는데 헤어지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헤어져라. 남편이 예수는 안 믿지만 나하고 헤어지기 싫어하고 나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 그냥 데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결혼하는 것이나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배우자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구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는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신약이 오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져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만져도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그 여인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절대적인 거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거룩과 상대적인 부정이 만나면 서로 만나면 상대적인 부정이 상대적인 거룩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거룩이 상대적인 부정 만나면 절대적인 거룩이 상대적인 부정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거룩해졌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설사 내가 젊을 때 잘못해서 모르고 어쩌다 보니까 혹은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살아라. 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너 때문에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잘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아내를 잘 섬기면 너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거룩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라. 그런데 상대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꾸 싫어하고 나하고 못 살겠다. 예수 믿을래? 나를 택할래? 그렇게 말하거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헤어질래 하거든. 헤어져 줘도 괜찮다. 우리에겐 자유가 없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혼자 살든지 같이 살든지 우리는 그 혼자 사는 것이나 같이 사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혼자 살든지 같이 살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가운데 남편 얼굴 쳐다보지 마십시오. 자꾸 화가 납니다. 그런 남편의 배후에 있는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만났던 선교사 부부가 있는데 부부싸움을 자꾸 해요. 선교사들이. 그 왜 하냐 물어보니까 캠퍼스 커플이라 연애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거예요. 둘 다
학교도 같은 학교 나오고 신앙생활 연조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하니까 뭐 남편 아내가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면 화해가 잘하는데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이 부부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사실 고만고만해.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싸워. 그래서 제가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아내 편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에게. 아니 캠퍼스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니 당신이 목사 된다 할 때 반대 안 하고 따라온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해. 사모하는 게 보통 일이야. 또 한 걸음 나가서 선교사 된다 했는데 선교사까지 따라왔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야. 참 귀한 사모님이에요.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 기가 살아가지고 막 봐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사모님한테 말했습니다. 사모님, 남자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남자는 자기하고 붙어서 이기려고 하는 여자한테 절대 안 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한 척 하십시오. 불쌍해 보이면 남자들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세요.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하거든 싸우지 말고 목사님 말이 참 맞는데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그러면 남편이 약해질 거예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한 번도 남편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남편하고 지기 싫으니까 남편 앞에서 안 우는 거야. 제가 어떻게 남편 앞에 울겠어요? 안 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앞에서 울지만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우세요. 그랬어요. 갑자기 사모님 울기 시작했어요. 남자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남자가 아닙니다. 그 남자의 뒤에 있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의 뒤에 있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혼자 사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개입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